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는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왜 잠언을 썼을까요? 이게 잠언을 설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재미난 글귀들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이유로 백성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정말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서 자기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잠언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은 저에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기복신앙, 이 원천이 바로 잠언이 아닐까. 잠언을 잘못 해석하고 인용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희 마음과 저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앞구절과 뒷구절을 대조하면서 의인,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저주받으며 세상에서 단명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아내를 얻지 못한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매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문장은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로 하여금 매우 매력적인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렇게 정의될 수 있고 복잡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으면 복의 길이 확 열리게 됩니까?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스스로 악인이 되기 위해 사는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남들처럼은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혹 모멸감이나 열등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나의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정당하든 남을 비난하고 짓누르고 갖게 된 자리가 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창수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추구했고 생각했던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의 길이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동의할 수 없는 몇몇 구절은 참으로 도무지 이게 성경 말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하는 아내와 넓은 집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한 악인에 대한 묘사,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묘사에 있어서도 사실 그리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 정도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구절이 속속 등장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 일들이 이 잠언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악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잠언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잠언 5월달에 설교했던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9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문장을 의존하거나 그 문장에 나와 맞지 않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석을 할 때 과장되어서 해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15장 이후에는 우리의 입술, 다시 말해서 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 조심해,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말 한마디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삶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은 우리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The king's heart is stream of the water in the hand of the handlord라고 써 있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21장 첫 구절에. 왜 제가 영어로 읽었냐면 한글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데, 나의 마음은 주님 손에 있는 물줄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그 저자의 시를 쓰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네, 이런 뜻이죠.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며,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근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디일까? 제가 잠언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아닐까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표본, 기본이 되어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루시게 하는 놀라운 그 내려놓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직한 다른 사람에게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의 감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내려주신 사랑에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절 후반부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알기에 삶에 주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사람, 의를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소소하고 작은 곳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언어의 말과 행동, 삶의 행동 양식에도 늘 거룩하고 깨끗하며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수만 번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길 바랍니다. 그의 제사는 정말로 거대했고 웅장했으며 엄청난 물량과 한없는 정성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이즈가 되었는데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번제를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내 삶에 세상에서 주를 빛나게 하며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그를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제사보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이 기본이며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가진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지금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세상이 말하는 거대한 양과 말할 수 없는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정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법이나 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체라고 오늘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우리 행동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통해 축적된 재산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우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속여서 모은 재산은 어떤 재산일까? 사실 그가 속여서 모은 재산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재산을 축적할 때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재산을 모으고 축적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재산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조공이나 재물은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구부러진 형태로 그것을 모으는 것은 그래야만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생존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불가능하게 속이지 않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은 재산은 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 어떻게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심중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은 재산인가?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채우며 만들어진 모든 재산은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처럼 생존 본능을 가지고 어디선가 일을 해야만, 시간을 들여야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 안에 자신의 중심에 내가 원해서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한 그 모든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20, 30대 사이에 불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 열풍이죠.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리적인, 합법적인 도박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정말 참 경제를 모르시는군요 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전 주식도 경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은 단기 투매가 아닌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뜨고 있는 주식의 동향에 따라 이리로 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여유 자금을 미래가 밝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이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주식 등락폭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르면 기쁘고 떨어지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르면 기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르면 기분 나쁘고 슬프며 시기 질투가 몰려옵니다. 내가 산 것을 싸게 산 줄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싸게 사면 또 배가 아프고 또 기분이 나쁩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더 오르기 시작하면 그 주식을 판 제 자신이 너무 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 진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할 것인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다는 식으로 내 집이 넓고 내 차가 크며 내 눈에 보이는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만들고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느 누구에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식이 떨어진다든가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투자만 하면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라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식계좌를 개설하라고 안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런 주식조차 필요 없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룰 만큼 이룬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 정직한 길로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 의의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 당부합니다. 다른 선택은 멸망뿐이며 스스로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제발 그 세상의 길로 너를 밀어넣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뒤틀림이나 속임수나 거짓이 없는 주의 마음을 품은 상태라면 세상과 겨루어서 이겨야 한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10절에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며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는 삶이며 아무도 모르게 돕고 나누는 삶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면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른 생활 하는 사람입니까? 나눔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왜 나눔과 섬김의 차별이 있고 공평하지 않으며 정의롭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대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에 더 큰 뜻을 두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며 주님께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모든 성공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가진 것에 기쁨을 누리기보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눔과 섬김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도 초대교회 공동체들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에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물을 가두거나 혼자 먹지 않습니다. 내려 보내야 합니다. 흘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여잡고 나누지 않으면 썩어집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가끔 제 동생 녀석이 떡을 갖다 주는데 저희 떡 대충 보면 한 10개 정도면 먹을 양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움켜잡고 있다가 냉장고에 넣지 않고 저녁에도 먹겠다고 놔두면 몇 개를 망가뜨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나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먹을 거야, 저건 내 거야. 가끔 냉장고 열어보면 1년이 지난 돌떡이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썩습니다. 버릴 때도 돈을 들여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는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흘러내릴 때 stream of water,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stream of water, 흐르는 생명수, 주님의 물줄기가 되어서 썩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더럽고 부패한 세상으로 우리의 물줄기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흘러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흘러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그 성령의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나의 편인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과 일하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 주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하면 또 째려볼까 봐 안 할 텐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웃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제가 산행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산행을 하는데, 보이는 것보다 그 산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산에 들어가면 산에서 흘려보내는 산 냄새, 그 또 산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아늑함이, 제가 온갖 시름, 설거지하고 또 그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가정했던 그 온갖 시름이 저의 몸에서 치유와 안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산속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산속에 들어가야만 그 향기와 그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나눔받기를 원하며 지쳐있고 쓰러져가며 아무것도 도저히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그 더러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안식과 향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더럽고 추하며 언제나 세상의 이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이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섬겨주는 일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합니다. 무섭습니까? 싫으신가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이 간단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재앙은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목적이 상실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눔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가장 쉬운 얘기죠. 내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서, 즉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몸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 채우고 내 몸으로 다 꾸역꾸역 집어넣은 다음에,
그리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나눔입니다. 전 이것을 우리의 썩은 나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생명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이며 공의를 사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작다고 혹은 적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내 입속으로 쳐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아서, 적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갈 땐 당연하고 남에게 줄 때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줄 때 정말로 진심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남아야만 잉여된 것만 주는 나눔이 아니라 많이 해서 줄 수 있는,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나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대들의 기준은 틀린 것입니다. 작을수록 더 빨리 나눌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나누기 쉽다고 생각하는 욕심과 착각에서 벗어나 작기에, 적어서 누군가에게 크게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여러분의 몸 가운데 가득 채우고 욕심을 낼 때 그것은 재앙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우리나라에 물론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암도 풍요로워져서 너무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암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덜 먹고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나의 시간을 누구에게 퍼주는 일들이 좀 자연스럽고 스스럼 없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터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막아설 수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벽을 허무시고 상식을 넘어서 악하고 막혀있고 숨어있고 그 틈을 흘러나가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그 어리석음이 탄로날 것이며 섬김을 가로막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눔은 요구한 것보다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줘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 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물며 주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어라.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도하고 계획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필요하시겠다고 하면 무엇인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향기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반드시 보복의 빵빵을 그 사람 2번 하면서 4번씩 합니다. 왜 내가 빵빵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눔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언제도 주시면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즉시로 도우라고 말할 때 머뭇거리거나 나약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주님 보시기에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얘기는 내가 보기에 넌 참 보기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그 말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세 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진정한 나눔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